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가름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역사는 광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쟁과 연병을 주관하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항상 주 앞에 조아리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모르는 이 시대에 겸손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망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하옵소서. 거짓말이 만연하는 이 세대에 거짓은 사탄의 본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암송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 암송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지 오래되었고 교만과 방종이 도를 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을 지키게 하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교회에 큰 권위를 주시고 직분자와 헌신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학생과 청년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즐거운 연휴, 명절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는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겸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학교나 뭐 이런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인간이 이후에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놀랍게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까지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그러면 방주 잘 아시죠? 노아 8가정을 방주 안에서 구원했고 또 각각의 짐승들을 구원한 대홍수로부터의 구원의 방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방주 이전에 이 방주를 건설한 목적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지만 냉철하게 보면 노아는 그의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였고 그것이 곧 인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의인의 노아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구원이 곧 인류의 구원이다. 이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구원하려고 노아가 방주 지은 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구하는 일이 곧 인류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가정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가정은 보통 결혼으로 이어지잖아요. 성경에 결혼의 모델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이 믿음 안에서의 결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인데요. 도대체 어떻길래 이들의 결혼이 그렇게 축복된 결혼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요, 이삭에게 집중합니다. 이삭은 희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희생과 순종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그랬죠. 번제 드리려고요. 제물 대신해서. 그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그 순간에 엄청난 희생과 순종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이 상당히 모범적인 결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희생과 순종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요. 이삭이 생각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장가 보내려고 멀리 중매를 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아가씨가 시집 오는데 낙타를 타고 딸랑딸랑 낙타 종 올리면서 시집 오다가 멀리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봤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죠. 저 멀리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세요? 했더니 당신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처음 본 이삭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죽을 각오를 했던 이삭이 기도하면서 아내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결혼의 모델로 이삭과 리브가가 칭송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죠? 결국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희생과 순종, 그 믿음의 기도, 이것이 결혼의 모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 요즘으로 따지면 재혼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재혼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민 사람들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 이건 초혼보다도 더 어렵다잖아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낳게 하셨고요. 메시아가 나게 되는 큰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보아스와 룻인데 그들은 재혼을 통해서 만든 가정이다. 상당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이어서요. 생활신앙인 고넬료 가정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이방인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이고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이방인이 신앙인이 되는 그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어주셨죠. 베드로가 굉장히 고넬료 가정으로 가기 싫어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아주 철저한 유태주의였죠. 베드로가.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는구나 라는 큰 진리를 깨닫게 하는 또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선교해야겠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보십시오. 가정은 가정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에 큰 물꼬를 여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물꼬를 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제목을 유럽의 첫 신자.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 갈 때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자주장사, 여성 실업가입니다. 기업가죠. 기록에 의하면 왕가의 그 옷감을 납품하는 큰 실업가였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가 세례받고 심지어 바울을 자기 집에 유숙시켜서 빌립보 선교를 하게 했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한 가정일 뿐인데 지금의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한 가정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첫 신자 루디아는 바울을 만났고요. 그를 통해서 빌립보 선교를 했고요. 유럽의 첫 신자였고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축복의 가정이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유럽의 첫 신자 루디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시대에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풍요로운 한가위 지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곧 믿음의 가정이 인류 구원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 한가위 명절 연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가정도 구약의 가정, 신약의 가정들처럼 교회의 든든한 기둥, 하나님 나라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 지내시고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